여러분 어르신들 몸이 여기저기 아프실 때에 또 쑤시고 보통 쑤신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몸 안에 무슨 투머리 혹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병원에 일찍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또 이런저런 검사를 우리가 다 했을 때에 만일에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최봉신 지사님 전에 암이 걸려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하면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암 환자들이 겪는 한 4-5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과정이 암이라 하면은 충격 속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인도 되고 내가 설마 암이 아닐 거야. 그래서 다른 의사를 한 번 더 전문의 더 큰 병원에 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라도 어포인먼트 예약하기가 힘들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또 다른 진단을 의사 선생님에게 받기를 원할 겁니다. 지난주에 사촌 여동생 암이라는 판명을 받고 대장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식구나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암 판단을 받았다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대신 암이 걸렸으면은 엄마의 심정은 더할 거 아닙니까? 내 딸이 암이 안 걸리고 내가 대신 암이 걸렸다면은 좋겠다. 그 심정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 눈물을 엿보았습니다. 왜냐면 사촌 동생은 어머님의 눈물과 그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조금만 말로 했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좀 암이 대신 걸렸으면. 근데 그 사촌 여동생의 자녀가 5이 있습니다. 딸이. 막둥이는 어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촌 오빠로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 기도하면서 할 때 집을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전달이 돼서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내용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그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 나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섞인 감정.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내 자녀들입니다. 자식들입니다. 암이 걸린 엄마. 5 자녀들 생각할 때 그 심정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문자 메시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사촌 동생이 했습니다. 그 왜 감사하나? 글을 보니까 첫째,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가센. 주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 근데 2번째 감사 내용이 이제 제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냐? 지난주에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복음성가 설교 시간에 언급하고 설교 후에 찬양을 드렸는데 2번이나 이 사촌 동생이 왜 2번째 하나님께 감사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딸이기 때문이다. 아하하하. 나의 안에 거하라 복음성가 제가 2 성경 구절에 근거한 찬송가 가사라 그랬죠? 복음성가.
그 첫 번째 제가 두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1절 4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촌 여동생한테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유튜브에 주소를 찾아내서 문자를 보내면서 성경 구절 2개를 보내줬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나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따라하세요. 저는 그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안 좋아한다는 건 그렇고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오늘은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왜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 속에 제일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들리는 소리입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 그게 뭐냐면 지원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못났어. 너는 부족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부정적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특히 질병 고통 속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그런 게 아닐까 막 별의별 생각 느낌이 들 때에 그런 소리를 다 차단하고 말씀으로 나에게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하세요. 제 사촌 여동생처럼 나는 하나님의 precious 보배롭고 존귀한 딸이야. 그래서 나는 암이 걸렸지만 하나님께 감사해. 그 다음에 나의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자, 예, 성경 구절이 거기에 본문이 어디죠? 우리 괜찮으신 우리 원로 사모님 일어나셔서 한번 외워보실래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나는 내 것이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되리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아멘. 여러분 원로 사모님이 이걸 진짜 잘 외우시는데 또 우리 사촌 동생 암 걸린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외우시고 또 같이 다 묵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머님이 응급실에 실려갔었을 때 앰뷸런스 여동생과 아내가 집에 잠깐 갔을 때에 어머님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을 때 손잡고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은 저는 못 외웁니다. 근데 어머님이 외우는지 아니까 어머니께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 41장이나 43장이나 이 두 말씀의 근거한 나의 안에 거라 복음성과 가사.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못 외우실지라도 나의 안에 거라를 인터넷 유튜브 뒤져보시든지 해서 한번 자꾸만 들어보세요. 마음이 힘들 때. 저는 오늘 아침에 듣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촌 여동생한테 그걸 보내주면서 성경 구절 이 두 구절을 주면서 맞다.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이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주고 굳세게 해주고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시편 기자가 빈궁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우리 각자의 고통, 고난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왜 구원의 확신을 주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이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진리라 생각합니다. 그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생, 예수 믿으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얻었다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100세 살든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충분히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린다. 목사님, 말이 안 됩니다. 인생이 7, 80, 100세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사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의미가 뭘까?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6절 사도 요한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산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개 시편, 신약의 27권 중에 13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편지 내용에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뭐를 자주 얘기하냐면 in Christ, en Christo, 헬라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사도 요한도 오늘 보면 그의 안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의미가 뭘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6절에 사도 요한이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많이 하는데 저는 주님 안에 삽니다. 주님 안에 형제자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안에 그러는데 그리스도 주님 예수 안에 산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곰곰이 묵상할 때 저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외에 또 뭘 썼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도 여러분들 읽다가 모르고 궁금할 때 그냥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막 그러지 마시고 그 구절의 문맥을 자꾸만 읽어보시고 3장의 5절 이 말씀이 뭐지?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그 전장, 후장도 보고 그러다가 또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도 보고 그런 말씀을 자꾸만 꾸준히 습관적으로 묵상하는 습관을 매일 가지면은 요한일서 2장 6절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산다는 의미 이게 뭘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썼지. 요한복음의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4절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요즘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냐면요.
인터넷 핸드폰, 장모님이 이번에 왔다가 이제 아내가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장모님이 이제 카카오톡 막 이렇게 좀 몇 가지 가르쳐 드렸더니 아내하고 저하고, 막 식사하면서도 그냥 전화를 쓰고, 아내가 사진을 호텔에서 보내왔는데, 요즘 얼마나 성경 공부 묵상하기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전화기로 인터넷 웹에 들어가면은 다국어 성경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다국어 성경. 성경인데 다국어, 여러 나라 말로. 거기 들어가면은 한국어만 아니라 영어, 여러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근데 그 웹사이트, 이런 웹사이트가 왜 좋냐면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서치, 찾기가 나와요. 찾기. 거기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서치하라고 찾아보라고 누르면요. 타입하면은 모든 신기하게 그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게 다 나와요. 왜냐면 사랑, 찾기에 사랑 눌러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랑.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찾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이란 말은 반복적으로 읽고 생각하는 건데,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네. 내 집 앞에 정원에 또 길가에 가다가 교회 앞에 여러분들 가을 되면 저 나무가 아주 보라색 예쁘게 뭐가 이렇게 해요. 저는 꽃을 잘 모르는데도 그거 보고 와 바깥에 서서 가끔 봐요. 근데 그 나무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나 아름다운 꽃들, 근데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가을 되면 정원 아저씨가 와서 잘라버렸다. 그러면 자른 가지에 꽃이 핍니까?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쉽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열매 맺습니까? 포도 열매 못 맺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내가 주님께 붙어있어야 되는가 보구나. 그런 의미인가 보다. 주님 안에 붙어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 산다. 이 의미는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있다는 말이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내가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임만의 의미들 우리와 함께 하시나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나는 주님 포도나무에 지금 붙어 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 안에 산다. 오늘 요한 1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 주님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산다. 그 산다는 요한일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거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 주님 안에 거한다. 그 의미는 뭐냐? 주님 안에 주님에게 붙어있다는 것이다. 붙어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있을 때에 그때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주님과 함께 산다. 자식이 엄마 아빠와 함께 산다. 그런 의미로 또 묵상하면은 조금씩 자꾸만 고민하다 보면 이해가 조금씩 될 것 같죠? 이것을 또 어떻게 묵상하느냐? 주님 안에 산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면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그러면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라져서 떨어졌으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아, 문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구나.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린다. 영원하신 예수님과 주님과 또 영원하신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주님 안에 거한다. 그 안에 살고 있다. 영생을 누리고 사는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면 또 고민이 뭐예요? 그러면 열매가 뭘까? 포도나무는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포도 열매를 맺는 건 당연히, 사과나무 심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자라나면 사과나무 가지에 사과나무 열매가 맺는 건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맺는 열매는 주님의 열매. 그 열매가 뭘까? 예수님을 점점 더 무르기 익듯이 사과나무가 내가 점점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거하고 함께 하면은 맺는 열매는 점점 거룩하게 성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삶.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못하고 함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 무슨 열매를 못 맺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삶인데, 예수님이 거룩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속화돼가지고 세상 것에 세속적인 생각을, 세상 것들 욕심 탐심 생각 많이 하는 거, 아,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고 세상 안에 거하고 있구나. 세상과 함께 짝지어 사는구나. 주님과 함께 짝지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은 분별력이 생기고 구분이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주님 안에 살고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살지 못하면은 아무 열매를 못 맺는데 오히려 세상에 죄악된 열매를 맺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살지 않고 거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떠나서는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고 뭔가를 할 수 있지, 가지가 잘라나가면은 그 쓸모 없습니다. 가지. 제가 제 집 정원을 긴 거 아내가 뭐 사가지고 정원사 안 부르고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그냥 나무 막 이렇게 사닥 떨어가지고 잘라요. 아주 날카로워요. 막 가지를 치는 거예요. 정원이 너무 나무가 길어지니까. 그거 사람 부르면 비싸잖아요. 그걸 막 잘라내요. 그래서 그냥 그 나무 쓰레기통 하면은 쓰레기차 가지라는데, 그거 잘라버리면은 그 아무 쓸모 없어서 어떡하죠? 쓰레기통에, 녹색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그럼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 버려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가지를 자르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함께하지 않고 붙어있지 않고 가까이 붙어있지 않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세상과 가까이 살면은 세상적인 사탄이 좋아하는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거룩한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것, 또 뭐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9가지 열매 못 맺어요. 피락도 못 맺고요, 기쁨도 없고요, 절제도 자꾸만 잃어가서 절제 없이 살고, 여러분 양선 이런 모든 그치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 주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도 못 맺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또 반대로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생각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말씀 기독교 서점에 가면 뭐 또 예수 믿는 식당에 가면 막 붙어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지원아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기력함, 무능력감 속에서 자신과 싸울 때, 나 지원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목회도 못하고, 가정도 못하고, 자꾸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사탄의 소리에 자꾸만 넘어가서 집중해서 환경과 나 자신에 집중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다면은,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거하고 있으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천명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말씀으로 하여금 나에게 자꾸만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영적 침체라는 책을 제 자식에게 선물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침체하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시편 42편 43편에 3번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도와줘. 하나님, 내 사촌 동생이 암이 걸리고 막 고통 눈물, 이게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 그 자매는 하나님의 부르는 딸입니다.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41장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는 놀랄 필요 없어.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딸이고 아들이니까 주님이 반드시 붙들어주고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문지연에서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음조리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 했죠? 음조린다는 시편 기도가 나와요. 근본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서 쏟아내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악이 없어서 막 괴로울 때 기도할 때 막 중얼거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막 털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소리 안 내고 속으로 기도할 때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씩이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폐 안 되도록 소리를 이렇게 낼 때 막 슬픈 것보다 말씀을 자꾸만 음조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그 중에 이사야 시편 보면은, 내 영혼아, 지원아, 너 왜 지금 불안해하느냐? 지원아, 너 왜 낭망하느냐? Put your hope in God. 너는 소망을 주님께 두라. 성경 구절 시편 기자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고 붙들고 붙잡히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상황으로 하여금 나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상황으로 하여금 자꾸만 두렵고 놀라고 그 상황에 자꾸만 반응하게 만들어서 걱정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기도하는 건 뭐죠? 자꾸만 고통당하는 상황 당한 사람의 막 피를 열림 막 해서 그냥 감정이 개입돼서 그냥 상황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붙잡혀서 걱정의심 속에서, 반응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막 묵상하다 보면은, 주님 안에, 그의 안에 산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 안에 사는 자, 말씀 안에 사는 자, 말씀에 붙들린다.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도, 특히 사도 바울이 in Cristo,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그래서 제가 편지 쓸 때요, 이메일 때 주로 기도 부탁이나 이렇게 요번에 사촌 동생에서 기도를 많이 부탁했어요. 제가 특별히 이럴 때마다 막 기도 나누는 그룹이 있어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스토리에 많아요. 근데 그 기도 후원자들에게 솔직하게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나누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제임스를 이름을 쓰기 전에, 그 전에 뭐라면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그래. 물론 with love, 사랑으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sincere, 그러나 저는 항상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in Christo, in Christ. 그 의미를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구나. 포도나무 되시는 천명하신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잘 아시는 주님 안에 내가 지원이가 여러분들이 있구나. 주님 안에 산다, 주님 안에 거한다. 이 의미가 점점 더 새롭게 다가올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주님 안에 산다는 의미는 그렇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막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 흔들릴 때가 어때죠? 자꾸만 죄를 반복적으로 질 때. 그럼 구원의 확신 성경 구절을 붙잡고 자꾸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의심될 때마다. 기도응답 없을 때 기도응답의 확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아니면 세상 안에 있나?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보면 내가 그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그의 안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오늘 본문 2장 5절 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 답안지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느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킨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은 논중,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죠, 흑백이. 예? 그러니까 간략하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안에 사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이란 말이에요. 부모님 안에 살아가는 딸, 아들, 딸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집안에는 같이 부모님과 사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자식들은 육신은 부모님과 살지만은 그 마음은 부모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예를 들면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산다,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구나.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는가? 오늘 성가대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찬송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나의 안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유튜브를 틀고 가끔 반복적으로 들어요. 저희 장모님도 뭐 엄청나게 그냥 유튜브 막, 누가 한 분이 한국에서 하나를 보냈는데 그분이 막 다 보는 줄 아세요. 왜? 유튜브가 하나가 노래 끝나면 또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다 보내준 줄 알고 막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냥, 좋은 친구 두셨네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복음성가 음악 좋은 거 진짜 많아요. 찬양의 위로가 힘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어쩔 때 막 귀가 예민하니까 교회에서 잘 때 여기 막 개소리 나가 막 고양이 막 그래서 꼬꼬 잘 때가 있는데 음악을 틀어놔요. 반복적으로 틀어놔요. 나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오늘 끝나고 나의 안에 거라 또 부르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하고 마음에 못 남아도 하나만 남으리라도 이 복음성가가 남으면 목사님이 나의 안에 거라 복음성가 연속으로 2주 동안 불렀는데 그 복음성가가 이사야 41장 1절 43장 1절 4절 41장 10절 이 성경구절들이 잘 외워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암이 걸리고 내가 병원에 가서 판정받고 고통당하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찬송을 복음성을 찾게 만드시고 찾다 보면은 성경 구절이 뭐더라? 이사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내가 질병 고통 과정에 그 성경 구절이나 복음성가가 조금씩 내 것이 돼요. 내 소유가 돼요. 개인적으로 personally 내 것이 돼요. 저 사람이 암 걸리고 저 사람이 고통당하고 얘기해봤자 충분히 이해 못하고 두려움 걱정, 그러나 조금씩 합심기도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사랑을 다가갈 때 그 사람의
고통과 내 것이 조금씩 돼가면서 그 사람의 찬양이, 그 사람의 성령 구절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의 귀한 합심기도 속에서의 사랑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리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 이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런데 그 사이의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럼 뭐 한 구절만 묵상할 때 그 안에 사는 자, 주님 안에 산다. 어떻게 아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까? 주님 안에 산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사랑. 이 좀 연관성이 안 되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런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요거는 알잖아요, 관계가. 근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해요. 그 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사는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 2장 5절만 보면은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성경 구절로 풀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예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아까는 요한복음 뭐라 했죠? 4절에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근데 똑같은 저자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는 그의 안에 살라. 예수님 안에 살라. 사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저자가 편지를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썼을 때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을 묵상하면서 이게 의미가 뭐지? 주님 안에 산다. 그런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해가 안 될 때에 그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편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주보 안에 제가 지지난주에 그린 도표 글을 45장 주보를 만들면서 45장 다 프린트해서 넣을까 하다가 10장만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묵상 제가 항상 석 장씩 카피해 놓는데 도표를 보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 삼각형의 꼭대기에 주님 안에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왼쪽 삼각형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이 영어로는 threefold라 그래요. threefold. 세 개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처럼 세 개지만은 하나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산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게 세 개지만 하나라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자들, 성자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을 지키면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 뭐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그러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원래 헬라어는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9개.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한 다음에 8가지가 나와요. 사랑 안에 다른 8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 성령의 사랑, 열매 사랑을 더 충만히 맺어진다.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삼각형을 볼 때에 주님 안에 사는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삼각형 안에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금 한마디 정리합니다. 이젠 설교 후에 기도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복음성가 할 겁니다. 지난주와 달리 오늘 말씀을 받고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실 때 나의 안에 거한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세상 안에 거하지 말고,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근심 걱정, 암, 질병, 고통,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 살지만, 슬픈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응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품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지킵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 마음에는 성령의 희락, 기쁨이 충만합니다. 비록 슬픈 일을, 소식을 듣고 충격도 받고 걱정도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한 암이나 질병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은 어느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의 안에 거하도록, 바깥에 있는 사람을, 세상에 있고 주님 바깥에 불순종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 슬픈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 사랑하는 보배롭고 중요한 아들, 딸들을 주님 안으로 초청하는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전립선 암을 걸리고 나서 7가지인가 감사의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작은 책자가 있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Do not waste cancer. 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을 제거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우리는 스스로서 암이 있는 동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기회로 삼고, 초청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음성 듣고 지키면서 제 사천번처럼 나는 주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보배로운 딸이야, 자기에게 선포하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암하고 지금 투병 그런 건데, 암으로 의사 소리, 그 막 기계 막 수술 막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암 중에서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영생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은 암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로 삼고 순종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암이 걸리니까 막 온 가족 식구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랑을 얼마나 느낍니까? 그래서 그 고모님 때 가서 예배했는데 또 다른 사촌 그 동생, 여동생은 또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MRI 했는데 그 딸 중에 둘이 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사촌 여동생이 예배 드리고 나서 옆에 앉았을 때 안수기도 하고 나서 오빠 하면서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가족. 왜?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정 교회 식구가 하나가 될 때 지금 기도 제목 아까 우리 이세우사님 딸 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수님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다 같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럴 때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고 내가 참으로 능력을 위해서 너를 붙들어주고 이루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불러나의 진영하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로 여긴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됐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암과 투병, 고통 여러 가지 연민 속에서 자녀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딸이 또 손녀딸들이 두 배로도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나고 눈이 부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이 암을 허비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의 배우자의 질병과 고통 심지어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여기시는 그 굳건한 믿음을 주시사 주님 밖에 있던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붙들게 하여 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선포하며 나가며 순종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사 주님의 신적 기쁨이 디바인 조이가 충만하게 하시되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나 죽으나 죽어도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전파될 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그 기쁨이 나의 우리의 슬픔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사 기쁨으로 슬픔을 몰아내게 하시고 두려움이 하나님의 안심 속에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의 열매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쁨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통적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히 누려가는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